할렐루야.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나요? 밤에 비가 많이 와서 잠을 많이 못 주무셨죠? 저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긴장이 됐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룰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직장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전날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우시죠? 저도 지난 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비가 많이 와서 뜬 눈으로 정말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요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신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수많은 미디안의 백성들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겠는데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라는 마음이, 그 말이 기드온에게서 절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 말밖에는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참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었고요. 어디 앞에 가서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이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러내셔가지고요 자꾸 성화를 하십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성화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들어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기드온은 전혀 생각도 없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어지간한 말은 다 듣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고 하셔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알겠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은 정말 너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군대를 선발하는 일에서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군사를 더 많이 주셨더라면 기드온이 이렇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저기 용인에서 온 힘 잘 쓰는 김씨는 있었으면 좀 전쟁에 도움이 됐을 텐데 그 사람도 가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나는 꼭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자원에서 사온 최 씨도 그냥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아니 자기가 싸우겠다는데 전쟁을 하는데 힘센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까지 다 돌려보내시고 저처럼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300명만 모아놓으시고 전쟁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약한 300명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군사의 모습을 생각해 봤더니요,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싸우러 가면은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는 대장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나를 제일 먼저 죽일 거야. 어떡하지 하면서 다시 한번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한번 기드온의 마음에 몰려와서 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일 앞서 싸워야 될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기드온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는데요, 그 밤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기도는 밤과 인연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바알 우상을 파괴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하고 했을 때 기도원이 어떻게 했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밤에 몰래 행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가서 그 일을 저질렀고요. 기도는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였습니다. 남의 눈에 행여라도 띄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하면서 몰래 했던 자신의 모습, 그것이 그 밤에 있었던 기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기도원이 자신이 밤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숨어 있으면서 그 바알 주상을 쪼갤 때처럼 조마조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보고 나에게 해코지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그때보다 더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도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 밤에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가면서 기도원은 예전에 자신의 약했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감과 두려움, 초조함은 어쩔 수 없이 숨길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돌아간 17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고작 300명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구나 라고 계속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는 기도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둠에 숨어 있었던 자신의 그 약한 모습을 스스로 생각나게 하시면서 가장 약할 때 그 마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의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 밤에 기도원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둠 가운데 숨어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눈앞에 큰 일을 두고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서 겁에 떨면서 어둠 속에서 기도원처럼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기도원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처럼 어둠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비춰주신 이 빛은요, 그냥 빛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이 담겨있는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때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들로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빛을 깨닫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도원처럼 지금까지의 기도원처럼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더욱 꽁꽁 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기도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숨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원아, 내가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와 불화와 함께 가라. 예전 같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와서 미디안 진영에게 가라 했을 때 기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가라고 그러세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참았는데요. 아니, 이 밤에 그 사람들 다 있는데 저 혼자 거기로 가라고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따지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신기하게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죽이러 보내시는구나. 그래,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먼저 죽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얘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래, 기도는 아니면 내가 가서 삼손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그 두려워하는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빛이 비쳤는데요, 사람들에게 비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쳤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좀 센 방법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방법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놔도 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똑같이 우리들을 통제하지 않으시고요, 각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대로, 그 사람의 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 빛을,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도는 그의 부하 불화와 같이 위대한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밤 가운데 아직까지 기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자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깨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발소리라도 들을까 하면서 조심조심 내려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소리라도 들리지 않게, 밤에는 너무나 고요해서 작은 소리도 멀리까지 들어갑니다. 내가 낙엽을 밟는 소리가, 내가 기침하는 소리가, 내 발자국 소리가 미디안 사람들을 깨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를 와서 잡아갈 텐데, 두려워하면서 조용조용 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면서 기도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12절에서 내려가는 그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미디안 군사들이 메뚜기와 같이 많은 수가 있었고 그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하면서 기도원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던 기도원이 그 미디안 진영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메뚜기와 같이 많은 사람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드온이 어디를 가야겠다고 정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서 그 장막 앞에 섰는데 그 사람들이 안 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오늘 내가 저녁에 복날이어서 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잠이 오지 않는구나. 아니 고향 땅에 있는 우리 부모님 잘 계실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간밤에 자기가 꾼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그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밤중에 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는데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싸워서 그냥 한 번에 이겨버렸어. 우리가 한 칼에 이겨버렸어. 이런 꿈 얘기를 했으면 어떻겠을까요? 기드온이 역시 난 안 돼. 이래서 안 돼. 하면서 거기서 더 두려움에 빠졌거나 놀라서 소스라치다가 그들에게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꿈 얘기는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기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겁쟁이고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저렇게 강한 미디안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맞장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꿈을만 들어도 기도니 알았을 텐데요, 그 친절하게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는 것이죠.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의 꿈에 개입하셔서 미디안 병사들이 이 전쟁이 기드온의 승리가 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도착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꿈을 기드온에게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지금 꿈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바로 이런 고백을 기도원이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대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 전쟁의 패배자가 될 위대한 백성들에게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도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들도 보여주시고 했지만 그 어떤 것들도 기도원의 마음을 바로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원의 마음을 깨닫게 한 것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보리떡이었습니다. 오늘 홍명장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저희 목회 중보 기도회가 끝나고요, 권사님께서 맛있는 보리빵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참 맛있는 별미였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리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별로 좋은 추억이 아니죠. 예전에 그 보릿고기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해서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고요, 보리밥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너무 고생해서 먹었기 때문에 보리만 쳐다봐도 예전에 내가 고생하던 그것이 생각나서 내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보리떡, 그 보리떡이 기도원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보리떡은 우리나라에만 보릿고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곡식이었는데요, 이 보리빵이 의미하는 것은 미디안 백성들이 다 먹을 것이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보리떡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메뚜기 떼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보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기도원의 모습, 그것이 보리떡에 불과한 나의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보여주시냐? 내가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그 밤에, 내가 무서워하던 그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서 그 보리떡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으시죠?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은혜를 받으시죠. 그런데 이 좌우의 날성문과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과 골수를 찔릅니다. 그런데요, 이 겉에를 찔릴 때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가만히 있죠. 그런데 이게 깊은 곳까지, 우리 심장 깊은 곳까지 쪼갤 때 어떠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깊게 꽁꽁 싸매고 예쁘고 아름답게 포장했던 나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이 찔르십니다. 그 찔르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원의 상처를 찌르시면서 그에게 은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어둠 속에 숨어있는 하찮은 보리떡과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무시무시한 장막을 쓰러뜨리려고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드디어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미디안 백성들이 했던 그 고백,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했던 그 고백을 뒤늦게나마 자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에 벗어나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던 기도원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너무나 감격해서, 여기에 보면 그냥 경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취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먼저 경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승전하는 용사들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 기도원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내 백성을 믿은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습니다는 그 고백과 정말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경배의 장면, 이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원의 칭얼대는 걸 다 들어주셨고요. 말 안 듣는 기도원을 달래서 여러 가지 참으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문을 꽁꽁 닫고요, 그 안에 숨어서 서로 모여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그 두려움 가운데 그 평화와 평강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한 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난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봐야 되겠어. 내 손을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집어넣어서 그 못자국을 만져봤을 때 그것이 정말 있다면 그분이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토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가 고통을 받고 부활해야 될 것을. 그리고 때로는 알지 못해서 너에게 믿음이 작다라면서 엄하게 타이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바로 옆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는 도무지 믿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도 믿지 못했는데 다른 제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를 주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집어넣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어리석은 제자를 알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이 가르쳤고요, 때로는 얼르기도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그 아픈 상처까지도 만지는 그런 아픔까지도 하면서 그 제자가 알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제자는 알게 되어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제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 제자는요, 디두모라고 하는 동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요, 바로 지금도 주님을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자신의 아픈 상처인 옆구리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내가 얼마나 잘났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얼마나 센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바로 아는 것, 바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날 밤에, 여기서도 밤입니다, 그날 밤에 적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마침 그때는 미디안의 파수꾼들이 교대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전열이 흐트러져서 공격하기 더 수월한 때였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너희가 오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가드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무장 해제되어 있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디안 백성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건에 개입을 하셔가지고요,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미디안 백성들의 마음에 주었던 그 공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공포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 가운데, 그 이방인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계적 가운데 이미 그 마음을 다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큰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앞에까지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읽어왔잖아요. 그 많은 분량의 그 기사들에 비해서 전쟁의 길이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토록 전쟁 준비는 오래 걸렸는데요. 실제로 전쟁에 걸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오랜 기간 준비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여리고성의 전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높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게 만들었지만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 한 번에 그냥 힘없게 무너져버린 여리고성,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을 공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들었는데요. 바로 예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나팔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단지 나팔을 부르며 함성을 지른 것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꺼내고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 말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도 없었죠. 그들은 무엇을 했죠? 그냥 가만히 서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본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공포심을 심어주시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참으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전쟁에 있는 기도원의 모습은 예전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기드온 시즌2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더 이상 예전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약하죠. 너무나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앞으로 새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겁이 많고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처럼 보잘것없었던 시몬을 불러다가 단단한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같이 의심이 많고 겁이 많던 사람을 불러서 대군을 물러치시는 군대의 장관으로 승리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숨어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원과 함께한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는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한 남자가 포도주 틀 사이에 숨어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포도주 틀에서 적의 장군을 죽이는 이야기로 끝냅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어둠 가운데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확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또 뛰어난 사람은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기드온처럼 그리고 보잘것 없어 보이던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로 나를 맡겨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도 없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조건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우리는 점점 더 어두움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 도구 가운데 횃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횃불은요, 어두움 가운데 숨어있던 기드온처럼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또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 숨어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빛,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 신약을 거치면서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밝게 비춰주고,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영접하지 않은 자가 될 것인가,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영접하느냐, 조금 늦게 영접하느냐, 그 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이 들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짓누를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